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 속의 주요한 내용이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쭉 아시는 바대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이 속에 제시가 되어 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가 어떻게 돌보았느냐, 그들을 사랑했느냐, 이것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지는데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양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염소는 이제 악인으로 칭함을 받죠. 그렇게 해서 의인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또 다른 한편, 그들은 이제 정반대의 얘기를 듣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앞서 의인들이 했던 그 평가를 정반대로 그대로 그 악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이 장면을 쭉 읽어보면은 자기가 영생의 복을 받는다 혹은 영벌을 받는다, 여기 이런 평가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놀라지를 않아요. 아마 자기가 영생을 받든지 영벌을 받든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영생을 받습니까? 혹은 내가 왜 영벌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이 없어요. 다만 놀라는 데가 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 지점이 놀라는 지점이냐면은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다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의인도 이 질문을 하고 악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도 이 질문을 해요. 제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이 음식을 대접을 했고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실 물을 드렸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당신께서 갇히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영벌을 받느냐 영생을 받느냐 그게 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자연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들이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자가 바로 나의 대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이 돌봄을 베풀었다라는 얘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에 대해서 뭔가 대가나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돌보았다니까, 작은 자를 돌보았다는 것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자를 돌본 게 바로 나를 돌본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실제로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된다,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왔다는 거, 여기에 이제 진심이 일단 실려 있고요. 진심이 실려 있고, 그 진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았던 그 대상자가 작은 자란 말이죠.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작은 자의 모습을 가만히 그 계명과 연결을 시키면은 이 작은 자가 바로 도움을 주는 그 자신일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자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작은 자가 예를 들면 내 몸과 같은 존재라는 거, 이거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작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또 옥에 갇힌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을 내 몸과 같이 돌봤다고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병든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정말로 작은 자들, 그들을 돕는 것이 정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자의 모습,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취지로 한번 돌려서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다. 이 작은 자들이 내 바깥의 작은 자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럴 수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할 때, 그게 사실은 진정성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자들을 도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점을 나 자신에게로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 작은 자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처받은 내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상처받은 내가. 그러면 상처받은 나를 정말 작은 자가 되었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실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당신을 믿었느냐, 그 차원에서 그 신앙의 강도나 그 다음에 성숙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충실했느냐, 그 문제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내 마음속에 상처나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작은 자, 상처받은 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갇힌 거, 이거는 상처잖아요. 상처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 형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실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또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굶주린 상태인데 어떻게 굶주린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실 가난한 자, 작은 자들을 내가 진정으로 돕는다면은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 내 속을 먼저 바라보고 나를 먼저 치유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 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격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나의 인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격. 그건 내 자아가 아닌 거예요. 내 자아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지금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자아가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아라는 그 모습에다가 나의 유전적인 요인하고 또 나의 경험이나 교육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지 있죠. 의지. 그것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성격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그 자아라는 형상에다가 뭔가 힘을 가해가지고 성격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격은 내 자아의 왜곡된 모습이거나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잠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성격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왜곡이 됐거나 찾아가는 중간에 잠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때 뭔가 내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주잖아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대개 성격을 얘기했을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나의 단점이죠. 그리고 그 단점은 내가 고치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다 고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 고치고 싶어 하는 그 밑바닥에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요인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 사실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격이 싫은데 내가 원해서 그 싫은 성격을 갖게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죠. 나도 어쩔 수 없는 뭔가의 충동 때문에 그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그렇게 왜곡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격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본능적인 충동. 그래서 나의 영혼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 그걸 격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격정들이 사람들마다 성격으로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기만하고 그렇죠? 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이 영역인데도 누군가 이렇게 잘하면 막 시기심이 돋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막 추구를 해가지고 지식을 막 쌓아놓고 그리고 지식을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끓이는 그런 이 성격을 또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사 두려워요. 매사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내놓고 나면 기후에 불과한데 그런데 어떤 일 앞에서 해도 할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성격인 거예요. 자기도 통제 못하는 그런 격정이 자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쫓죠. 흥미없는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돌파력이 있는 지도자의 그런 형상이긴 하지만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에요. 갈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양보하고 또 예를 들어서 좋게 좋은 게 좋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결단력이 없는 거죠. 결단력이 없고 또 예를 들면은 자기를 너무 이제 비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격정들이 그렇게 사람을 그런 형식으로 성격화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성격들이 바람직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왜 형성이 되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성격적인 형상들이 그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라는 게 주로 상처죠. 상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정 자체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만든 상처, 그게 이제 그런 격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긴 할 건데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말씀만 이제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격정들이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심리학계에서는 그거를 내면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면아이. 내면아이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에게 준 그 억압적인 어떤 모습들, 또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반응이 일종의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을 때 상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상처가 된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다. 그러면 그 아이는 상당히 그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면 이건 왜곡된 성격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살펴봤더니 아버지가 너무 위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내면 아이가 이 권력에 대해서 상처를 가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면 아이를 치료를 해야 예를 들면은 성인 시절의 그 성격적인 왜곡들을 교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심리학계에서 내면 아이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그 내면 아이의 그런 이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든 치료법을 그 사람 개인의 과거에다가 원인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그게 당신의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의 기억을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의 기억 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현재에 사실은 집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 자체는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대응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요, 사실은. 그리고 에너지가 남는다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나눠 쓰거든요. 과거는 저장을 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저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 자체가 과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상처라고 하는 것도 실은 성인이 되어서 기억을 해보려고 했을 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큰 그림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 지금 현재의 성격적인 결함을 치료할 만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느냐, 그거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억 자체가 왜곡되는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을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부모 밑에서 성격이 다른 형제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막 폭력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유순한 아이가 된단 말이죠.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참 어렵거든요. 내면 아이 그 원리에 따라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이제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 그게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는 중요합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토대로서는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그 사람의 의지,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 아이의 그런 모습 그 자체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경험에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의지적인 어떤 차원들, 그리고 그 의지적인 차원들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자기가 그걸 갖다 키웠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다스렸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의 작용들, 이런 것들도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격정을 다스린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격에 관해서 격정을 이제 살펴보긴 할 건데, 그 격정이 어린 시절에 상처 때문에 생기는 그 실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만 그 원인을 맡겨놓지 말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의지를 들여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성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격을 이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성격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단은 내 속에 있는 작은 자의 모습이다. 이걸 전제를 하고 그 작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돌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돌보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그들을 대하는 것인데 나 자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작은 자를 돌볼 수가 있어야 한다. 요 점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내 속에 상처가 있다면은 그 상처를 내 속에 있는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은 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려는 그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분노를 잘하는 이런 이제 격정이 있어서 이걸 조금 다스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나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격정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상처받은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통제를 할 수 없고 의지를 들여서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성격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상황을 내가 지금 현재 알게 되었던 것, 그 자체를 감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작은 자를 돌볼 때 마음을 다해서 돌보듯이 나 자신 속의 상처도 얼마나 아팠을까. 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 그걸 내가 따뜻거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상처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거기서 출발할 때 온전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치료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작은 자라 그러면은 보상을 못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돌보았다. 돌보는 그 자체가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돌보았다는 얘기는 전심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너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을 네가 작은 자를 돌보는 그 과정 속에 했다는 얘기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돌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 속의 상처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전제를 할 때 내 속의 이 상처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또 광범위하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성경에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 사랑의 모든 실천 덕목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사랑의 태도이다.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한번 쏟아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러준 그 사랑의 실천 덕목을 나 자신의 상처를 따돌리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래 참고. 예를 들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 사랑이 하는 실천 요목이라면은 당장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분노를 잘하는 사람, 분노의 격정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이 분노의 격정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상처를 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칠 수 있으려면은 나 스스로를 오래 참는. 내가 막 이렇게 분을 자주 내긴 하지만은 내 자신이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이 분노에 대해서 예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참아줘야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고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오래 참는 이런 모습을 한번 가져볼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할 때 고치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시간은 걸리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나를 격정해서 해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시기의 격정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시기의 격정.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우월할 때 그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기심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곳에 가지 못할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막 좌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등락이 심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등락이 굉장히 심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막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한 그 자신을 온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저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이걸 못 해가지고 내가 그 우월한 사람들을 너무 시기를 했구나.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지금 이 좌절하는 것도 내가 어린 시절의 그 상처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자기 마음을 따돌리는 거죠. 온유해지도록. 이렇게 이제 적용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교만의 격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향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랄 때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격정을 가진 존재다. 내 성격에서 이게 정말 단점이다. 근데 이건 내가 고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단점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런 얘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구체적인 그 관점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 속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전도를 하고 100명을 먹였다. 그래서 저는 100채의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신앙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개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했느냐. 얼마나 신뢰했느냐의 그 표시는 네가 과연 내가 너희에게 일러줬던 그 말을 네 삶 속에서 참 진리를 여기고 실천했느냐. 거기에 그 평가가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1대1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작은 자로서의 상처를 품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을 결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늘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는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내지 말라 그러죠. 화내지 말라.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아니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정말 화를 내는 그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거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게 격정이 되는 그런 상태는 금하라는 얘기죠. 격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통제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무슨 일에서든지 화부터 내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비판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꺼내라.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바로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하기 전에 저런 잘못을 나는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먼저 보라는 얘기죠.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이 꾸지람을 하셨던 그 배경에는 이제 그런 그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격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데 작용했던 그런 격정을 우리가 다스린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의 눈으로 그 격정들을 볼 수 있어야 한 것이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죠. 치유의 하나님. 당신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성격상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인정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부터. 사실은 이 격정을 고치는 것 이게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저에게 이 격정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격정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전제를 한 뒤에 사랑의 노력들을 내 자신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격정이 만든 성격상의 결함들을 해소하고 교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길입니다. 여러 이제 심리학적인 방안들이 성격적으로나 심리학적인 장애들을 고치는 길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걸 내가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결함을 가진 그 존재가 그 결함을 예를 들어서 다스린다. 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 논리의 허점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약함을 도와주고자 늘 곁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은 나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내가 격정이 나를 어떻게 휘둘리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는 거죠. 초월자예요. 나의 초월자.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논리적으로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따뜻거릴 것인지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격정이 주는 그 함정들, 죄의 함정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들이 신앙과 모든 과정들이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랑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